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오르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벳세다의 눈 못 보는, 안 못 보는 이 이야기는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약간 좀 특별히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단번에 단회적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먼저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서 주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또 한 번 그의 눈에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다시 보게 하셨을 때 이번에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기 전에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가셨고 또 나중에 치유 후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주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맹인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23절과 26절 또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게 메시아적 빔이라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이렇게 피하시기 위해서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인 복음 전포와 십자가 사역, 인류의 구원이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곡된 메시아화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것을 좀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본 건데 이 맹인이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맹인한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보시면은 이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손을 붙드시고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데리고 나갔다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 여기는 돌이 있다. 조심해라. 이 손을 사람이 누구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 맹인이 치유받을 정도의 믿음이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많은 시간을 주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맹인들을 고치신 다른 사례들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보라는 말씀만으로 즉시 고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맹인들은 말씀만으로 고치셨는데 이번에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데는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모든 주님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방법을 달리했을 때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맹인의 경우에도 특별히 고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같이 있는 제자들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후에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그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지금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중반부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중반부에 있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주변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반부 오늘 본문은 28장 22절부터 중반부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길에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이 마가복음의 중반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제자들을 이렇게 주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이렇게 치료를 달리하신 데는 병 고침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제자들에게 어떤 주된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잘 보세요. 이 앞에 문을 보게 되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8장 11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칠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걸 봤음에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보자 또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다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고 배에 탔습니다. 그냥 가진 음식이라고는 떡 한 개뿐이 없었어요. 14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 되었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떡이 없기 때문에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났던 거예요. 떡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제자들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표현 때문에 떡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만,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연달아서 17절에서 21절까지 연달아서 책망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세요.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서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또 연속해서 말씀해.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기억지 못하느냐?
이 기억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이 8장 20절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직도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제자들의 영적인 둔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반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 벳사다의 맹인의 치유를 일단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토록 너희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적을 베풀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모르는 것 같구나.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근심이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로, 떡 몇 개로,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런데도 아직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현재의 상태, 이런 실상을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태, 영적인 둔함을 보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이 전혀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맹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 오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냐고 29절입니다. 베드로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분명 보긴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손을 대신 후에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단지 희미하게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1절의 순환 예고와 그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 그렇습니다. 31절과 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해.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의 비밀과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볼 때 또 9장 31절과 2절을 보세요. 아까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도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만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 벳세다의 맹인의 첫 번째 안수 후에 치유됐을 정도의 그 상태라는 것을 지금 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특히 다르게 이 장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가운데 이 중간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8장 22절에서 바디메오의 여리고에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치유가 있는 10장 52절까지가 예루살렘 가는 이 중간 부분입니다. 이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오늘 벳세다의 맹인의 치유 사건과 바디메오 사건은 상당히 비교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10장 46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51절 장관 한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차로 가면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걸어서 뭐 한나절이나
뭐 이렇게 몇 시간, 그 정도밖에, 한두 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두 사건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 바가 같은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하고 바디메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비하한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촌떡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한테 겉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전 재산이랍니다. 그것을 내어 던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치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벳세다의 맹인애 같은 경우 주님께서 아까 손을 잡고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셨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와 메시아적인 비밀이 같이 중복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다른 자그마한 일들도 이렇게 베푸셨지만 이적도 조그마한 이적도 베푸시고 했지만 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두 사건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께서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본 8장 31절과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과 34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순환 예고를 세 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벳에 눈먼 사람이 첫 번 눈을 뜬 상태,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지만 마치 나무같이 인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가 같음을 보여주시고 이어지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완전하게 눈을 떠서 십자가의 비밀과 진실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오늘 바디메오 같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치유되고 바로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같이 예루살렘 가는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그 길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중심에 나와 있는 8장 22절에서 10장 52절, 여기에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이 바디메오, 이 복음서에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이름이 나온 경우는, 그 가족들이 이름이 나온 경우는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바로 이 주님을 여기서 지금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길, 죽으시러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를 사람들이 지금 쫓았다는 것이에요. 아까 10장 잠깐 봤는데 46절을 다시 볼게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지금 갈릴리에서 벳사다로 갈 때까지만 해도 갈릴리 주변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의 시작은 12제자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바디메오는 구원받자마자 주님을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까지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제자들이 이 완전한 깨달음을 보였다는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환예고 다 하실 때마다 이 답답함이 굉장히 이렇게 극에 달한 것들. 그러니까 이 8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예고를 했을 때 항변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예고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더 답답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통찰의 계례로 또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고 이런 마음도 있었죠. 부활 이후에 가서야, 사도행전 1장에 가서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이때 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그 진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2장에서 2장 23절 24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대면한 이후에는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단번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벳사다의 맹인 이 사건은, 맹인이 점진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제자들의 삶에서 믿음의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단계로 치료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교훈을, 심오한 메시지를 준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치료받은 과정에 이 첫 단계, 첫 번째 안수 후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 정도, 이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첫 번째 안수 후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는, 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 보인다고 규정하기 좀 힘든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맹인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본다고 말하기도 사실 주저되는 그런 애매한 모호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 정도로만 불확실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이라고도 맹인이 아니라고도, 또 본다고도 못 본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모호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밝히 보지 못하는 탓에 불안하고 불행해하고 또 비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명확하게 규정짓기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근데 어떤 때 보면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볼 때는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인상이 달라지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사실 분간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앞을 본다고 하기도 못 본다고 하기도 약간 꺼림칙한 것입니다. 본인들도 사실 혼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을 자유함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흐릿한 정도밖에 보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그걸 감추면서 불행하게 불안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또 어떤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 할 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도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마냥 자유함이 없으니까 즐기지 못할 만큼은 기독교를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모르지만 또 스스로 만족할 만큼은 근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냥 보기도 하고 진리를 못 보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은 참으로 괴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인 동백교회에 머무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이런 상태에 빠지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무언가 버는 거는 있습니다. 세상이 공허하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삶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이 사람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다른 유인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그 정도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어찌되었든 구주라는 사실을 보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에 관심을 갖고 또 고민도 하지만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밝히 보고 아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들이 무엇이 보이느냐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질문에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이렇게 대답했던 맹인만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이들이 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가 됐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왜 정말 꼭 죽으셔야 되는지, 그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운 성품의 속성상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명확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의지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중생, 거듭남의 교리도 명확하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태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쭉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같기도 하니까 했는데 중생 거듭남의 교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인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를 명확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중생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 또 종교적인 삶을 굉장히 바라보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밝히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명확히 보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떤 점에서 희미하게 보냐면 그들은 신앙의 마음을 완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은 받습니다. 감동은 되는데 기독교 신앙, 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기억하고 상기해야만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에 맞춰서 살고자 애쓰는 힘든 그리스도의 삶을, 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이 부분은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이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의지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자꾸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편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과거의 삶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적용하는 영역에 오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혼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고 따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가 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순순히 자신의 의지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도, 사람을 회심시킬 때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시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심하자마자 밝히 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자들은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동시에 놀라운 영적 안목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다가 나중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 이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그 상태를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후자를 경험했으니까 전자는 저는 잘 몰라요.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후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닌 상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처음 눈을 열어준 전도자들에게도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나를 통해서, 나하고 교제해서. 또 교회가 오랫동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본인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돼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들의 경우에는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이 잘못해서 스스로 이런 상태에, 희미하게 보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그 이유를 저는 한번 성도님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대체로 명확하고 확실한 것에 반발하고 싫어합니다. 명확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떤 요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천주교, 캐톨릭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교회도 아무 때나 와도 되고, 아침에 미리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골프 치워도 되고,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연하고 불확실한 종교일수록 여러분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극도로 증오하는 것입니다. 뭐 천주교라든가 불교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근데 명확한 것, 확실한 거에는 사람들이 왜 빛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유선과 거짓이 드러날까 봐서 그토록 주님을 미워했던 것과 똑같은 심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명쾌하지 않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유로 출발하는 자들은 이렇게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정의를 원치 않으면서 어떻게 밝히 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도 밝히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오면은 여러분들 교리 얘기를 들어가면은 서서히 지금 이제 졸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것이 전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에다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주장은 하는데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즉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수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생활에 속한 다른 사상과 철학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뒤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입으로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믿으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나아가면 안 된다. 저희 가족 중에도 일반 교파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믿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적당한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신에 맞게 수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1세기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낡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달나라에 가는 이런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단 한 가지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만 거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작정하신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명 있는 사람들 다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는 또 다른 원인은 교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강해는 좋아하는데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어렵다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단도 촉구합니다. 교리는 우리를 점검하고 시험하며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리가 싫은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교리는 진리이고 진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로마서를 한번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성도를 교리 가운데 세워가는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에 반대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밝혀보지 못하는 것,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성경의 목적이 여러분 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서신서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이 중요한 교리도 바른 순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바른 순서를 바꿔서 이런 상태에 빠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한 5년 정도 이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었어요. 주로 실패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 이 부분을 깨닫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 성경의 교리를 바른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생 거듭남의 교리를 여러분 속죄의 교리보다 앞세우게 되면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도 전에 거듭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참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를 칭의에 앞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거듭난 성도가 삶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 성화를 생각하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기면서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물론 하나님께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삼중적인 구원을 단번에 주십니다. 이건 구원받은 우리에 관계된 얘기고 지금 희미하게 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성화를 먼저 삶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성화를 주님을 닮은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항상 바른 순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데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서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생각을 하지 않느냐? 실제로 위에서 내 것으로 삼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누리려고 할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베스다의 맹인이 처음 눈뜬 그런 상태, 영적 혼동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를 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원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이 보이냐고 했을 때 완전히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이긴 보입니다, 주님. 근데 어슴푸레하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적인 비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마땅히 보여야 할 만큼 보이느냐. 이 철저한 정직성이야말로 이러한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눈이 다 보인다고, 완전하게 보인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밝히 보이기 전까지는 다 보인다고 섣불리 간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안 보였는데 조금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여요. 이분이 지금 이 맹인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이었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전히 혼동에 빠져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과 구도자들 본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명확히 못 보는 거, 흐리하게 보는 걸 분명히 알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영적인 교제를 그분도 알고 본인도 아는데 뻔히 다 아는데도 다 보인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외치기를 강요받고 있는 자들이 재촉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옆에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아닌데 그런 강요를 받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기라고 한번 해놓으면요, 우리 모임의 특성상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로밖에 묘사하는 똑같은 상황이 오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단계에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은 다 정확히 밝히 보이는 단계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앞이 정말 잘 보이는지 잘 안 보이는지 자기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누리면서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밝히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직해지는 것 다음에 이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계속되는 치료를 해주시지 않았으면 이 맹인은 주님께 다시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벳세다의 맹인은 계속되는 치료를, 두 번째 치료를 즐거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밝히 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문은 그만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되 바른 순서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정말 진리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리에 묻고 진리에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선명하고 완전하게 보게 해달라고, 온전히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렇게 밝히 보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뭔가 미심쩍어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상태에 신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혼동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애매한, 모호한 혼동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밝히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자신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오늘 벳세다의 맹인이 첫 번째 주님이 안수하신 후의 상태,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 그런 불확실한 그리스도의 위치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인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만들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만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밝히 보는 우리 모든 용인 동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밝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의 순종함으로 밝히 보는 위치에 그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